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셨던 것, 우상, 숭배, 통혼, 음행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다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음행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음행죄는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음행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의 딸을 바치는 인신제사, 그 인신제사에 이스라엘을 초대한 뒤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앞에서 봤는데 그 역사를 보고도 잊었습니다. 발락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자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되는데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우상 숭배 또 음행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음행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음행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착출해라. 대낮에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눈물의 호소만 하지 회개에 기도했다는 구절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길을 걷는 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호소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때에 모세와 온 회중 앞으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7절 보면 아론의 증손 비느하스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을까? 우상 숭배하고 또 음란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흘러넘쳤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고 음행하지 말라고 했고 음란을 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11절 말씀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론의 증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를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그 돌이켜달라고만 울면서 하소연했지만 비느하스는 칼 들고 와서 그때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은 음행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까지도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15절의 말씀은 미디안의 딸 누구냐 봤더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것으로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길을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직분을 보장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당연히 아론의 증손이 제사장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손들 사이에 분쟁이 없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십니다. 미디안 백성 전부를 다 대적해서 진멸해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미디안 모든 족속들을 다 대적하여 치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와 음행죄를 저지른 미디안 사람들 다 진멸해 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솜털 같은 죄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심할 때에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깨어 기도하는 인생이고 깨어 말씀을 보는 인생이고 깨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함께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의를 따르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죄를 멀리하고 깨어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죄 있는 자를 색출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통곡만 했습니다. 거두어달라고. 하지만 아론의 증손 비느하스가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그제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밝혀주셨고, 그리고 나서 미디안 족속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하나라도, 솜털 같은 죄라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 짓는 우상숭배, 음란한 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음란의 죄를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넘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